안녕하세요. 허윤범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생명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예배 시작 전 10분에서 15분 전에 들으시는 배경음악들 중에 한 곡인 깊어진 삶을 주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제목의 반주음악을 들으셨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배경음악들 중에 모르시는 곡이 있으면 라이브 방송 담당하시는 배중구 집사님이나 조일한 집사님께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로는 교회 예배 금요 성령 집회와 주일 2부, 3부 예배 때에 피아노 반주를 담당하시는 서미정 집사님이 직접 연주하고 녹음해서 제공하셨다고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2024년 12월 9일 새벽 말씀 묵상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들을 보듬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른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세상 속에 삶 속에서 부딪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어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현재 지금의 불편함 또는 일이 안 풀린다고 불평과 원망을 하곤 했던 것들을 오늘 아침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육신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고민에 빠져 사는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온전히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늘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은 주님께 또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성가 마커스 워십의 깊어진 삶을 주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악보는 유튜브 흰구름 머무는 곳에서 제공하셨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 삶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 주기도문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7장에서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성경 일독표를 보시면 12월 8일 어제 주일에 할당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곽향일 목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때에 로마서를 강해 설교하셨습니다. 생명선교회 유튜브 채널로 가시거나 생명선교회 웹사이트 설교 영상 신학 강해 설교 그리고 로마서 링크를 방문하시면 2023년 10월 20일 금요 성령 집회 로마서 강해 24번 공고한 자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설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선 드라마 성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묵상하시는데요. 제목은 신앙인의 내적 갈등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앞부분에서 1절부터 6절까지 옛 남편, 율법과 새로운 남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는 옛 남편이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키지 못해서 율법에 의해 정죄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구약의 율법 조항들을 일일이 지킬 필요가 없이 새 남편과 함께하면 이제부터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의 본질과 역설적인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원래 본질적으로 선한 것인데 본래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비참하게도 사람들은 오히려 죄의 다스림을 받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선한 율법이 사망을 가져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율법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죄가 더 드러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은폐하려고 또 외식하는 의도로 또 그것이 오히려 더 사망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성도들 역시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행하는 이런 내적 신앙 갈등 속에서 좌절과 탄식에 빠지지만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같이 성경 말씀을 읽어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이 율법을 나쁘게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7장 12절에서 12절과 7절을 읽어보시면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거기다가 또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인데 우리의 죄가 계명이나 율법을 악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장 5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리고 11절에서 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의 공을 세우려고 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욱더 큰 범죄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하면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테반 집사를 순교로 죽음으로 몰아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자신의 큰 공로요, 하나님의 의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또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한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의 선한 목적인 정의나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고 외식하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에 추징했던 것이죠. 13절에서 보시면은 바울은 그런즉 선한 것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율법의 선한 기능이죠. 선한 그것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자신의 죄가 너무도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너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 힘들게 되고 절망감으로 또 자포자기까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역설적인 기능을 제공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시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에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드러낸 이러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속시켜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에서 그 의도를 율법을 주신 그 의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4절에서 20절까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육신을 살펴봅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이 신령하다는 말은 율법이 영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면의 것도 율법이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여기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은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서 죄 아래에 팔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기도 하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담은 것입니다.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악행을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잘못을 행할 때 이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사랑을 실천하는 기독교인이 맞나?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7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로 이전에 7절에서 13절에서 보았듯이 율법은 선한 것인데 내 안에 죄 때문에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20절에서도 죄성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죄악을 저지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16절에서 17절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죄를 대항하기에 무력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죄가 기회를 틈타서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외식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였습니다. 외식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며 또 남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죠. 또 다른 극단은 완전주의자들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평생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기독교인들이 만일 원하지 않는 것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 때문이라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21절에서 25절 성도의 죄와의 투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즉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투쟁하며 싸우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법이라는 단어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사용했지만은 본문 21절의 법은 프린시플, 즉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이 나에게 공존하고 있다는 원리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반복하며 말씀하고 있는데요. 22절에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법은 대부분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니면 성령의 법인지 학자들의 다른 의견들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더 포괄적으로 속사람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거룩한 원리나 힘이라고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에게는 아마도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에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지체는 바로 육신을 가리킵니다. 내 마음의 법은 앞에서 하나님의 법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한 다른 법은 바로 뒤에 나오는 죄의 법과 연결되는데요.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위해 살으려고 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원리, 즉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하면 죄의 법은 죄가 역사하는 원리 또는 죄의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이 또 다른 한 법인 죄의 법과 투쟁하며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24절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쉬운 성경에서는 이 공고한이라는 말을 비참한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wretched man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이라는 단어는 괴롭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형편이나 처지가 딱하고 어렵다라는 뜻의 비참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사망의 몸은 사도 바울이나 우리들이 모두 사망의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세력을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의 연약한 육신이나 몸을 구원받은 우리들도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즉을 so then or 아니면 therefore 이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쓴 이유는 아마도 앞의 내용을 정리하고 결론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영어 성경에서는 to sum up, 요컨대 요약하자면이라고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데 육신 우리 지체는 죄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25절의 번역을 알기 쉽게 쉬운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은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를 생략하고 아직도라는 단어로 대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 포인트 2가지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특히 이 구절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절망을 토로하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른 견해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 어떻게 자신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도리어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죄가 도리어 자신을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하기 이전에 죄를 고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학자들은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많은 서신서를 남긴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는 더욱더 그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되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고 바울이 명시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한편 다른 의견으로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그런 절망적인 신앙 상태를 고백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신칭의로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기 시작했지만 사도 바울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 자신도 성화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한탄한 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우리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인가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후에도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한탄한 것이 더 맞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더 맞다고 생각하는 근거로 그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 보셨다시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이 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자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자신을 의롭게 생각한 자가 어떻게 지금 자신의 죄성을 가지고 또 갈등하며 한탄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두 번째 보실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동사의 시제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로 묘사한 것은 그 행위가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기술할 때에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서를 쓸 때에도 일어났었던 그런 행동들이라고 이렇게 리얼하게 사도 바울은 기술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갈등 속에서 똑같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아마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공유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리라고 한탄한 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이라고 말한다면 아마도 그는 퍼펙셔니즘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자가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히포크리트 위선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묵상할 포인트로는 사도 바울이 내적 갈등으로 신앙의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한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결단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왠지 우리 안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며 절망하고 낙심할 때 느끼게 되는 거룩한 갈등입니다. 이것은 세상인들이 겪는 윤리적인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또는 주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생기는 우리 안에서 느끼는 비참한 탄식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도리어 악을 행한다고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했듯이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갈등 속에서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갔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면서 성화 과정에서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경은 여러분들이 장 구분이 없었다고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서 바로 뒤에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이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위격으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께서 또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마음속에서 두 가지 법으로 인해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을지라도 아직은 연약한 육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늘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법을 쫓아 행하면서 늘 성령 충만을 유지할 때 죄의 법은 세력이 약해지고 성도들은 날마다 성화되면서 더욱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투쟁하여 싸운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두 가지 소욕의 충돌과도 연결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믿는 성도들 역시 죄로 오염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지만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행하는 갈등 속에서 좌절과 탄식에 빠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 여기거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들이 절망과 탄식을 벗어나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오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며 무너지곤 합니다. 우리들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해 절망할 때 저희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인도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동정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고 험하지만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저희들이 성화되어 가며 주님을 닮아갈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간직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으로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서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You cover me with your gentle grace. You embrace me with your faithful love. Yet I fail to guard my heart, not one piece of it. Lord, I'm ashamed of how weak I am. You who led me by your loving side. God, I go before your altar, unfathomable compassion with which you hold me. Lord, I look only upon your name. As I hold on to my life drowned in constant despair, my heart transforms bit by bit like yours, Jesus. When I take a step in fear, Lord, you step out with me. So I trust in you and live out my day. As I put my hope in your utmost faithfulness, you fill my heart with the richness of Jesus. While I walk in righteousness as a child of God, Lord, I offer my deepened life to you. You who led me by your loving side. God, I go before your altar, unfathomable compassion with which you hold me. Lord, I look only upon your name. As I hold on to my life drowned in constant despair, my heart transforms bit by bit like yours, Jesus. When I take a step in fear, Lord, you step out with me. So I trust in you and live out my day. As I put my hope in your utmost faithfulness, you fill my heart with the richness of Jesus. While I walk in righteousness as a child of God, Lord, I offer my deepened life to you. As I hold on to my life drowned in constant despair, my heart transforms bit by bit like yours.
a step in fear. Lord, you step out with me. So I trust in you and live out my day. As I put my hope in your utmost faithfulness, you fill my heart with the richness of Jesus. While I walk in righteousness as a child of God, Lord, I offer my deepened life to you. Lord, I offer my deepened life to you.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자라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시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긍휼을 채워가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시는 그런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늘에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모든 걸음마다 언제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마다 아버지 너무도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아주리가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는 주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눈전에 주님의 그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나 모든 것을 위해 역사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아멘.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아멘 아멘. 패한당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번지는 연약하고 무너진 우리 삶 가운데에 날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